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며 살 때가 많았던 우리들.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종이 운영하는 TV 방송에 90명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옵기는 한국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달콤한 말에 현혹이 되고 속아서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서 바르게 말하면 거꾸로 듣고 거꾸로 말하면 바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50%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분밖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10명은 넘을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교권력에 젖고 물질에 젖어 이성을 찾지 못하는 음녀 같은 교육자는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개체의 심령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고침을 받아
주를 위해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정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8절로 13절 예레미야 2장 8절로 13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던 때에, 즉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던 때는 하나님의 성물이었고 처음 익은 열매였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있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3절에서 어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제일 아름다웠고 귀중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므로 복된 자리를 떠날 때에 아수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 앞에 놓였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외쳤지만은 이들은 듣지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첫 번째 교회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했어요. 그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를 하셔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허탄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이게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8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찾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제사장들이. 예? 법 잡은 자들은 그랬어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공의대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그릇된 재판을 했다고 미가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그릇된 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욕심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대로 처리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간답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믿어 가장 받은 큰 축복은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최장로 저거 낫살이나 먹든지 이제 죽으려면 지나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그녀는 물질 부자 되고 돈 좀 있으면 차 삐까번쩍한 거 타고 다니고 이게 축복이 아니야. 예수 똑바로 믿는 게 축복이라 그 말이야. 예?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거야. 뭘 성도들의 죽음이 비참해. 영광스러운 거지.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판이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환장할 지경이지고,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70이요 80,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살 좀 넘게 사는데 그거 살다 끝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다. 아니요, 영원토록이. 그 나사로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끝에 물방울 좀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했어. 예?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예수 믿고 죽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야. 이 고깃덩어리 이거, 예? 죽으면 다 썩어. 3일만 되면 냄새가 퍽퍽 나, 그냥 놔두면.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다시 부활할 때는 안 썩을 것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야. 그거 얼마나 멋있어 그거. 왜 안 믿는 거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못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고는 절대로 못 믿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고, 예?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요즘 신신앙인 그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신화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살아 일어났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허황된 말이라 그래, 신신앙. 그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함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역자든지 성도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그들은 교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격하면, 말씀을 배격하면 그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 몰라서 율법주의자라. 성경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 자, 관리들은 그랬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이 관리들은 히브리 언어로 야야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자를 뜻합니다. 이 관리들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섰어요.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 무익한 것을 쫓았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통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갔다. 우상 쫓아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만 왜 남겨줬느냐? 이 말씀을 놓고 한국 교회를 한번 비춰보셔요. 예? 요거하고 똑같아, 이 말씀하고. 응?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해. 말씀을 딱 펼쳐놓고 보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예? 나이를 먹었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말 조심해야 돼. 왠지 아셔요? 예수 이름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야. 그것들은 음녀예요, 음녀.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야.
성경이 뭐라 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가 예수여 하나님이여. 이게 권력의 돈에 미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 말이 법이야. 요게 마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예언을 해야 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무상을 쫓아갔어요. 요 한국 교회에 드문드문 있는 이름 있는 인간들이 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예? 성도들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거야. 천주 교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교회 옮겨. 교회가 내 거야? 왜 거기 다니느냐고. 아무리 호화로운 모래 예배의식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느냐고 진리가 썩었는데 그 의식 좋은 데 가려면 천주교를 가. 그게 더 낫지. 예? 그렇잖아. 거기 가면 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온갖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우고 뭐 다 할 수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데 다니면서 왜 그런 거를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다니느냐고. 계시록 강해 속에 들었지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지. 나오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뭐 하느냐고. 썩어 빠졌는데 쑥물을 먹고 앉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앉아서 빌어먹는 인간들이.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푹 빠져가지고. 요렇다 그 말이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도 않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어요. 법 잡은 자들은 예? 공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대로 그릇된 재판. 요거 우리나라 재판관들 썩어 빠진 놈들하고 똑같은 거야. 관리들은 목자를 뜻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거역. 요새 한국교회가 그 꼬라지라 그 말이에요. 예? 껍데기만 번지를 해.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 다 되졌다 그 말이야. 시골교회 정선 산골짜기 민둥산 중턱에 있는 사는 조그마한 교회 은퇴 장로인 최 장로도 성경 보니까 바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딴 교회 빨리 나오라고. 죽지 말고. 이 시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임하면 인간이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대로 가요.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두들겨 팬다 그 말이. 징계한다. 응?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헛소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는 유기된 자야. 하나님께서 그냥 처박아 놓은 거야.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여호와가 떠나버리니까 사울꼬라지가 돼가지고 개소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서. 그것도 자기 사위야. 다윗이 사울에. 예?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라고. 어떤 꼬라지로 되어 있는지. 예? 어떤 놈은 WEC인지 뭔지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들어보니까 자기 정년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그런 개수작들하고 앉았어. 등신 같은 것들이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만 죽나? 교인들 다 죽이지. 열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에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띔 섬들은 지중해 연안의 섬들과 소아시아 연안의 해안 지방을 말합니다. 이처럼 먼 나라에까지 가서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를 한번 알아보라 그 말이에요. 네?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기띔과 게달 같은 이방 나라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조상적부터 섬기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망령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과 겸하여 섬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니까 돌 들어 던졌어요. 돌로 쳤다 그 말이에요. 오죽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 나는 아이라 말을 못 할 줄 잘 모른다 했는데 아이라 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울 때에 지도자를 세울 때 나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어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랬어? 네 옆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마 아론은 입이 촉새 같았던가 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틀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거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고 그래요. 언약 백성인데.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좋으냐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요? 사막에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고 쓴물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속에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 때 보내서 고기 주어서 먹게 하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는데 남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끓는 가마솥 전을 보나이다.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끓는 물이 쏟아지면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칠 텐데 이것들의 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해. 오죽하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느냐고. 오늘날 시대도 똑같아. 교회들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왜냐? 그 영혼들 죽는 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안 아프냐고. 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 그러니까 다원주의 신학 사상이 대가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 돈이 넘쳐서 배때기가 불러서 그래. 60년대 70년대는요. 저녁이고 새벽이고 교회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것들은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맨날 깨구리처럼 교회에서 저리 엎드려 우느냐고.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희생한 기도의 희생의 결과물이 한국이 이만큼 컸어.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늘어났고. 그런데 이것들이 배부리고 뜬수시니까 엉뚱한 짓 한다 그 말이야. 그것도 여기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예수 이름 없어도 천당 간다. 그게 바알을 믿어 예언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 시대 선지자하고 이 시대의 선지자하고 오늘날 비교하면 저번에 다름 똑같아.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정치가 썩은 것이 들어앉아서 나라를 박살을 내고 있는데 한국 국민 50%가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 이 빌어먹을 병신 같은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장애인들한테 들으면 또 아이고 저 장로가 저런 소리 한다. 정신이 빠졌다 그 말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 열심히 보라고. 모르니까 당하잖아. 모르니까 개소리가 나와도 진리로 듣고 아멘 하는 거야. 이게 바보 아니고 뭐야 이게 도대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가. 더 빨리 보면은. 못 배운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미련 곰퉁이 같아서 한 개 딱 들으면 그거 잡고 가요. 그게 더 나아. 배운 것보다는. 세상 지식 그까짓 그 많으면 뭐 하는 거야 그거. 예? 썩은 지식이야. 썩은 지식. 이방 사람들이 신 바꾼 일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조상적부터 섬기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망령된 짓을 하니까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하늘은 천체 만상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놀랄 정도가 됐어. 한국이 헛꼬라지 났다 그 말이야. 한국의 교육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놈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항상 어느 시대이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타락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절단이 났어.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교육자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교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할 터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런 망령된 자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부지기수로 많다고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목사가 예수가 아니에요.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뭐 저주받는다는데 개 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목사 인간의 말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벌써 아마 썩은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은 목사 자리가 아니야. 바알 쫓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야. 성경을 모르면 그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 열어준다고 말이야. 예?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 했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했잖아.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찾아주셔요. 예? 구하면 주신다고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8절로 12절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실정을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국교회의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들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은 반쪽인데 기름을 언제 기름을 부었어? 성경에 찾아보세요. 목사에 기름 부었냐고. 없어 그거. 전하는 자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타락을 해가지고 여기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할 터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우상을 쫓아가는 WCC 같은 데 쫓아가는 그 인간들이 똑같은 거야. 예? 거기에 붕덩 빠지면 못 나와. 그러니까 기독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유교도 좋다, 예? 천주교도 좋다. 5가지 잡탕이 모인 데가 WCC야.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나와야 돼. 이제 말씀을 전하여서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현재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들을 제가 전하게 될 겁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8절로 12절 말씀 속에서 이 당시에 행했던 제사장, 관리들, 선지자들이 하는 꼴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똑같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이렇게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30만 교육자들 중에 깨지 못한 교육자들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지지 않은 장로들 깨워주셔서 장로가 교인의 대표가 됐으면 강대상에서 말씀이 바알의 소리가 나올 때에는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장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벌 유충들을 키우자면은, 벌이 새끼를 키자면은 꽃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화분을 120kg를 가지고 설탕하고 한 차 싣고 가서 벌 먹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또 밭을 관리기로 갈아 가지고, 이제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갓을 심어야 돼요. 김장할 때 여러분 갓 알죠? 그거 심고, 또 시장에 들려보니까 그 쪽파씨가 있어요. 쪽파씨 요렇게 크는 거 있죠? 요렇게 크는 거, 그거 한 대박, 거기는 싸더라고요. 태백값 10,000원 달라 하는데 7,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먹 더 넣어줘서 그거 다 심어놓고, 이랬더니 아주 엄청 피곤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잘 버팁니다. 그리고 벌한테 요새 아주 치명적인 게 달게 들어요. 진드기도 달게 들고, 그래서 방제도 해야 되고, 또 말벌도 와서 벌들을 잡아가고 해서, 말벌을 잡다가 이렇게 망을 이렇게 쓰고 봐야 되는데 그냥 했더니 벌이 싹 날아와서 췌장로에 이마에 주름이 있다고 정통으로 한 방 쐈어. 그러니까 주름이 그게 왜 펴져요? 보톡스 맞으면 주름 펴지지요. 벌이 탁 쓰면 살짝 부으면 주름이 싹 펴져. 벌침을 몇 대를 맞았는지 오늘도.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벌침을 자꾸 맞으니까.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들으면서 성경을, 거기를 예레미야 2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 쫙 읽어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싹 드러나.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들으면 죽어요. 응? 나와야 돼. 나와야지. 교회가 내 것도 아니잖아. 뭐 인간들만 많이 벅적거리면 뭐해. 진리가 살아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장로에게 물질을 좀 많이 주시면 기도원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그까지 강대상에 엎어져서 죽으면 되잖아요. 응? 제천 그 남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고신측인데 홍무순 목사님인데, 제 친구가 아직도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친구가 들려준 말이 있어요. 배경희 목사님 후계자 사무를 했던 그 목사님인데 암이 걸렸어.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강대상에 못 올라가니까 집사들이 단가에다 담아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막판에는 누워서 설교를 했답니다. 지독하지요. 암이 걸려서 그 아픈 고통을 참고 누워서,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에 올려놨는데 강대상에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딱 그리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소천하셨더라. 교육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예? 하나님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은 그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간증을 하면 듣는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돌아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날씨가 너무 가물지요. 이 가뭄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혼자는 기도해요. 비 달라고. 강릉 쪽에는 물이 없어서 단수가 될 지경이랍니다. 오늘 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그 물이 시간물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단수가 될까? 아직 끊어질 것 같대요. 물이 없어서. 그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친척 집으로 간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뭐 어디가 학교에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거 우선 담아다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씻을 물을 뭐 어디 반아떼에 또 퍼가지고 올 때를.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안 몰리겠느냐고. 그래서 그 강릉 쪽에도 하나님이 비를 좀 많이 내려주셔서 해가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비가 많이 온 데는 엄청 쏟아져서 박살을 냈죠. 근데 이쪽으로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너무 안 오는 것도 재앙이고,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재앙이에요. 왜?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가뭄 때문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기도했잖아요. 작은 구름 하나가 떴는데 비가 쏟아진 거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라에 그래도 풍년이 들어야 인심이 좋지요. 흉년이 지면은 인심이 사나워져요. 더군다나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하나님 약속해놓고 지금 다 말라 빠지는데 왜 안 주느냐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샬롬.